서울성역교회 오후 예배 이 시간에는 장정성 목사님 기도하심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리석어서 세상에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아멘.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홍수 피해로 많은 형제들이 근심 걱정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아무런 피해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드리려 머리 숙였사오니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오후 예배는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오늘은 8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 50절 끝났고 이게 8장이 굉장히 긴데 56절까지 있는데 아마 제일 긴 절 같은데 시편 119편 다음으로 긴 절 같은데 공독은 15절까지 하겠습니다. 15절까지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는 거는 21절까지 이렇게 해서 올려 21절까지 하려고 그랬으니까 자 1절부터 2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있는 그대로 읽고 들으시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신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당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이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 하는 거 아무 꺼리낌 없이 당신 그래요. 버스에서 싸우다가도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먼저 했지 내가 했어 이렇게 싸우고, 자기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도 당신 여보 그러고, 예수님한테도 당신 그러고,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예수님께는 극존칭을 써야 맞는 거예요. 극존칭을 써야 돼요. 제가 오래전부터 그 미국 분이 써놓은 논문을 봤는데 극존칭을 쓰라는 거예요. 극존칭을. 예수님께 없어 말씀하옵시기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그냥 일반화돼 가지고 예수님이 안 귀해. 예수님보다 자기 아들이 더 귀해. 예수님이 뭐가 귀해? 예수님보다 자기 아내가 더 귀해. 예수님이 뭐가 귀해? 예수님 안 귀해. 예수님보다 군대 간 아들이 더 귀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언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하였대. 믿음. 이게 여러 번 있어요.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 용서받은 여인에게도 있고, 또 오늘 8장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이멘. 이 여자가 12년 동안 그냥 하혈하는 거예요. 하혈. 그래서 돈이 좀 있었는데 쓸데없이 의사들 찾아가가지고 돈을 다 허비했대.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옷에 되게 많아도 날 것 같아서 살짝 됐는데 나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너 혈류병 낫지? 이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일곱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 그 여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오늘 8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후에 그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에요. The Gospel.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보라, 천국이 임했다. 보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보라, 구원이 오늘날 너에게 임하였도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우리가 가끔 상고하지만 복음 하면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어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구름 타고 승천하심,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임.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죽었다, 부활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쳐다보는 이 예수는,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것도 복음이에요. 다시 오시리라. 우리는 지금 오신 메시아, 천국에 올라가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빠지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여기는 가롯 사람, 가롯 출신인 유다도 있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예수님 하신 게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악귀를 쫓아내시고, 또 악귀를 쫓아냈다라는 거에 부연 설명하는데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뭐라고 돼 있죠? 곧 7 귀신 나간 자, 곧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쫓아간 거예요. 그 무덤.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으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안 가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간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 또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나와요. 또 헤롯의 청지기, 이 헤롯 대왕은 섭정왕이에요.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롯의 청지기, 애굽 사람 왕은 애굽 사람을 쓰게 돼 있어요. 그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 그 사람의 이름이 구사예요. 근데 그 사람의 와이프 이름이 나와요. 수산나예요. 요한나.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 말씀이 정말 아가페를 드러내는 말씀인데, 이 구절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자들이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와 설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거를 막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있는 여자들의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인데, 이 요한나는 남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남편이 애굽 사람이에요. 헤롯의 청지기, 재물을 맡은 사람, 고관대장이에요. 근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 요한나, 수산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원래 여자들은 유대인 전통에는 이름을 쓰지 않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냥 마리아예요. 메리. 마리아가 엄청 많아요. 뭐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마리아, 마리아가 많아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영자, 순이 이런 것처럼. 그런데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 저희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 이제 요게 키워드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란 단어가 여기만 많이 들어있어요. 다른 성경에 별로 없어요. 비유, 4절의 비유, 9절의 비유, 10절의 비유, 11절의 비유. 비유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럼 이 비유가 뭐냐?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중요해요. 밭도 중요하지 않아요. 씨도 중요하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중요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같은 씨라도 어떤 씨는 길가에 뿌리고, 어떤 씨는 또 가시밭에 뿌리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리고, 어떤 씨는 옥토에 뿌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엉터리냐? 천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비토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른 성경에 그거를 막 따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릇 빚는 사람이, 그릇 옹기를 만드는 옹기쟁이가 흙 한 덩어리 가지고 귀한 그릇도 만들고 금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들고 똥바가지도 만들고 자기 아들 5대 독자 아들 먹일 밥그릇도 만들지 않겠느냐? 그런 권한이 없느냐? 그릇 만드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시되는 거예요. 더 하시되는 거예요. 너만 몰라.
어떻게 네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실문을 해? 네가 어떻게 와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네가 어떻게 입을 열어서 해? 그거 아니야. 안 돼. 그거 못 써.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아 아 맞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그게 무슨 그 엉터리 같은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숨길 거는 숨기고 감출 건 감추고 알릴 사람들에게만 알리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첫 마디가 씨 뿌리는 자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권한.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끝나버렸고 그럼 뭐 불합격 탈락.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며 났다가 뭐 되는 것 같다가 습기가 없어 곧 말라버렸고 탈락 불합격. 더러는 가시 속에 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서 막 꽃도 피고 막 하는데 가시가 너무 세니까 그 기운이 더 이상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폭삭.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100배의 결실. 씨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시밭, 목토, 뭐 바위, 길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뿌리는 그분의 절대 주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분 마음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들었으면 예수님 말씀을 쫑긋하게 듣고 예수님과 마음에 비슷하거나 같거나 했으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몰라. 12제자가 함께 했다 그러고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들 돈으로 그 12제자를 섬기고 자기 비용을 내서 그 제자들을 뭐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신발도 사주고 다 했는데 정작 대우는 받는데 하나님의 속내는 몰라. 제자들이 그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모르니까.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풀부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비밀번호를 딱 갖고 계시면서 마치 자물통을 비밀번호를 딱 갖고 계시면서 자물통을 채워놓고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번호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권세예요. 권세. 이게 굉장히 큰 권세예요. 왜 권세죠? 주인이 없는 집에 경찰이 차 끌고 총 차고 뭐 10명이 와도 비밀번호 락코드를 모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권세라고요. 이게 어소러티 권위예요. 이게. 근데 국민학교도 안 다니는 애도 까치발해가지고 띠띠띠띠 누르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허락된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줘요. 그 질문한 제자들에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요. 세상이 더 좋아. 말씀보다 더 좋은 게 많아.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저울질하다가 뺏겨. 누가? 젊은 청년 부자가. 엄청난 부자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 고민이 있어.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랍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겠나이까? 모세 율법에 있는 대로 다 해라.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1에 7번 금식하고 11조 내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 나누고 다 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 돈 많지? 그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빈털터리로 나를 쫓아라. 저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천국 문을 열었어요. 문을 닫고 지옥으로 간 거예요. 왜? 저가 재물이 많음으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는도다. 지옥 자식이 되었는도다. 너희가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그래. 우리나라 최영 장군도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는데, 우리 신자는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재물에 눈을 안 두는 게 좋아요. 요즘엔 정신 나간 사역자들 많아요. 아, 돈이 있으면 뭐 어떻겠고, 돈이 있으면 좋겠고, 돈이 있으면 뭐 하겠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좀 그냥 소름이 끼쳐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그 돈이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실 것터요 있지 아니한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할 마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돈이 무슨 상관이냐고.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 제가 그 말하면서도 깨닫는 거예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씀보다 더 큰 유혹이 오거나 그러면 홀딱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은30에 그리스도를 팔은 가로신 유다처럼 배반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에이멘. 말씀을 받아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들이 대학 간대 주일날 제껴, 뭐 딸이 시집간대 주일날 제껴, 뭐 안 믿는 사이 만났어 주일날 제껴, 놀러 가, 뭐 가족이 뭐 모여 그냥 가 막 가는 거예요. 네? 복권사 흔들고 다녀 당첨돼.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탈락.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요게 키워드예요. 듣고 착한 마음으로 듣고, 두 번째 지키고, 세 번째 인내로, 네 번째 결실하는 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다 중요해. 들어야 돼. 들어.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지켜라. 지켜. 이 지키는 게 뭐냐? 이게 아가페다. 말씀을 지키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거다. 지키는 사랑.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지켜라. 인내. 이거 인내 무시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믿는 믿음 안에 인내가 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어딨나?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9절. 에이멘. 너희 돈으로 얻는 거 아니야. 네 영혼 네 돈으로 얻는 거 아니야. 네 영혼 네가 교회 10개 짓는 걸로 얻는 거 아니야. 네 영혼 네가 뭐 책을 막 500권 써서 짓는 거 아니야. 얻는 거 아니야. 네 영혼 뭘로 얻어요? 인내로 얻는 거야. 인내. 그 인내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갈 때까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다 하였담도 아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것도 아니요, 오직 내 앞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을 바라보고 쫓아가더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갈 순간까지. never stopping. 지치지 않고 인내로. 인내 중요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에이멘. 결실하는 자의 결실. 여러분, 꽃이 많이 폈는데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거 보고 저 집을 가버리셨어요. 무성한데. 열매 맺어. 열매. 꽃이 아무리 많이 맺어도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열매가 아무리 있어도 다 썩은 열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 창념에서 나의 삶 하루하루를 꽉꽉 채워서 열매 맺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15절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뭔가 가려내고 싶으신 거예요. 가려내고 싶은 거.
진짜 가짜를. 이 비유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내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냥 휘떡 그냥 교회 문 나가면 잊어버리나, 아니면 일주일 내내 말씀을 받고 생각을 하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를 좀 쓰나, 자신이 알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었다고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기둥에 붙이고 대문에 붙여서 늘 달릴 때나 갈 때나 잘 때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거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로, 인내로, 듣고 인내로,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땅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시니 이곳에 있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일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